감기가 많으시죠? 네, 감기 잘 이겨내시고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 하나의 말씀이라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실체이고 확신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선진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개념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이해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믿음의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조상들은 개념으로 있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노아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동행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은 개념이 아니죠?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갈 바를 모르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었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며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시험을 지나간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나는 믿는다. 입술의 고백을 끝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실현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나한테 실체이고 실제 내 속에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이 있는 믿음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한쪽의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그 아들인 야곱, 또 그 아들인 요셉. 언뜻 보면은 대단치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구현되었고 이런 삶을 살았음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이삭의 믿음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 주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즉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손을 내놓고 부자가 될지어다. 그런다고 부자 됩니까? 너는 장차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장차 있을 일이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의 축복한 내용들이 결국 실현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흥미진진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게 되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먼저 첫째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눈도 보이지 않고 나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나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아내된 리브가 옆에서 듣고 에서가 나간 뒤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별미는 내가 만들어 줄게.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 얼떨결에 야곱이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고 그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은
형처럼 털이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손에다 바르고 목에다 바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딱 나갑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28절, 29절 쭉 나오는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라고. 첫째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형제들이 주가 되고, 이건 실질적인 주인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죠? 야곱의 주인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믿고 있었습니까? 이삭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주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이게 언뜻 보면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 같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자녀에게 잘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부자 되어라, 대통령 되어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고 야곱이 돌아갑니다. 근데 먼저 왔던 에서 형이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딱 옵니다. 이제 갖고 왔으니 나한테 축복해 주소서.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이삭이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부당한 방식으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다. 받은 그가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억울해하면서 그놈의 자식이 사실은 내 장자권도 뺏어갔습니다. 이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다 뺏어갔네요. 나한테 남은 게 있으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언뜻 보면 저주 같죠? 그러나 중요한 건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한 일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높아지고 모두가 잘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세 가지는요, 이삭이 축복해 줬던 야곱과 대비가 되어져요. 야곱은 황폐한 환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데 너 에서는 황폐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누구를 섬길 것이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언젠가는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전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언뜻 보면은 그럼 에서는 저주가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에서는 에서의 인생대로, 야곱은 야곱의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분의 뜻이 있음을 보여줘요. 애당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배웠을 때 이 둘은 쌍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나누인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두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이 족속은 누굴까요? 야곱의 족속이 되겠죠? 저 족속은요, 에서의 족속이 되어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즉, 약속을 이을 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삭이 이 두 아들을 놓고 내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뭘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요. 즉 이삭은 자신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뭐 했어요? 믿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될 것을요? 야곱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게 되어져요. 히브리서는 뭘 썼냐면 믿음으로 이삭이 이 두 자녀에게 미래 장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들을 끌어갈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결국은 아브람, 이삭으로 그 다음 에서가 되지 않고 누가 되어져요? 야곱이 되어져요. 그 가게 되어진 그 중요한 기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던 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을 볼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손주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뭘 믿음일까? 그렇죠?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때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이때 죽을 때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있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통 축복하면 두 아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엇갈려서 났어요. 이렇게 엇갈려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생각할 때 아버지 손이 엇갈렸나이다. 똑바로 놓고 하시지요. 첫째 애를 오른손으로 하시고 둘째 애를 왼손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얘야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한 민족에 므낫세도 조상이 되고 에브라임도 조상이 되는데 동생이 더 크게 된대요. 즉 에브라임 족속이 더 크게 된대요. 여러분 이 축복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야곱의 자녀가 12이에요. 그 중에 둘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남쪽은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남유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다 지파가 중요한 지파가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태어나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중요한 족속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즉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야곱은 요셉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 가운데 본인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어질 것을 믿었대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지금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는 가벼워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앉혀놓고 죽기 전에 안수해 준 게 뭐 그게 믿음이라고. 아니 야곱이가 손주들을 앉혀놓고 기도해 준 게 그게 대단한 뭔 믿음이라고. 따져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말고도 창세기를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근데 뭐가 기록되느냐 히브리서 쓰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한 장면을 딱 떼어서 썼어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다고요. 히브리서를 기자가 쓰면서 이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축복의 장면이었다 이거예요. 이 축복의 장면.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장면, 자녀에 대한 축복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으로 히브리서에게는 기록이 되었을까? 하나는요, 잘 들으세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에게도 지속되어야 짐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지속되고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편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기 쉬운 게 뭘까요? 돌아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쉬운 방식을 택하기 쉬워요. 특별히 핍박이 있을 때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기록이 돼 있어요?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자녀들이 이 믿음을 전수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노아를 이야기할 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를 이야기할 때 노아의 믿음은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다 그랬죠. 그때 성경적인 가족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각 가족 구성원의 구원은 어떻게 결정되어져요? 개인에 따라서예요. 개인에 따라서.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같이 덩어리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영향을 통해서 자녀는 나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되어지고 믿음이 전수되어져요. 즉 여기에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겠지만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이 단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단절될까요? 돌아설 때요. 세상을 따를 때. 믿음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따를 때. 그럼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를 앉혀놓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걸로 애가 알았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안 그래요. 뭐가 있냐면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믿음의 실천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빨간 줄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웅진 형제님. 부모가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믿음의 실천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있는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수가 되어져요. 전수가 되어져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교리를 자녀가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의 영적 건강이 중요해요. 올바른 영적 건강의 가정이 되어질 때, 즉 믿음의 실천이 있으며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영향이 되어져 믿음은 전수되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볼게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조카 롯도 같이 왔어요. 그럼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왔고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눈으로 봤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져요. 그러니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를 이렇게 치고 있는 목자들 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네 목자와 우리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네. 나이가 많은 아브람 조카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브람의 눈에는 이 비옥한 땅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그런데 어때요?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가고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너 원하는 대로 해. 롯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쯤 거절할 만한데 이 땅을 보니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 여긴 에덴이 아니에요. 롯은 에덴을 본 적도 없어요. 이 표현은 뭘까요? 여기 가면 참 살기 좋겠다요. 결국 롯은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서 가게 되어져요. 자, 두 사람의 모습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어느 곳이든 좋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롯은 보세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해요. 믿음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천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같은 방식입니까? 다른 방식입니까? 롯을 볼게요. 롯에게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같은 방식입니까? 다른 방식입니까? 세상과 같은 방식이에요. 계산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는 대로 선택했어요. 이 두 가정이 자녀만을 놓고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는 과정에서 아무나 얻지를 않아요. 동네에 있는 괜찮은 여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내 택하지 말아라. 이런 택함을 보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왜 이렇게 고향까지 가서 아내를 택해야 되는지.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지금도 40살이면은 늦었어요? 빨라요? 늦었죠. 이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믿음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리브가가 올 때 그 리브가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있어요. 자, 결국 이러한 아버지의 믿음의 선택과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삭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나중에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1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보면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요,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농사 지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농사하던데 흉년 들었는데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 왜 어떻게 흉년 든 땅에 남들은 다 이주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그냥 농사를 짓고 거주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봤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삭은 다 보았어요. 세상과 달라요. 말하는 게 달랐고
결정하는 게 달랐고 살아가는 게 달랐어요. 그 밑에서 이삭은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신앙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았다면 이삭의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반면에 롯을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오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항상 롯은 계산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실리적이에요. 믿음으로 결정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자신들의 딸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 속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결국 죄가 가득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오셔가지고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을 불로 멸하리라. 네 가정의 식구들을 다 이끌어내라. 롯이 식구들을 불러요. 딸도 부르고 사위도 불러요.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기로 했으니 오늘 밤 다 나가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이 되도록 가나안 동네에 있는 여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사람들을 사위로 얻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얘기하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는데 장인 어린이날 가십시오. 그럴 사위를 얻었다고요. 그렇죠? 이 딸들은 그런 남자들을 남편으로 맞이할 만큼 신앙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합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아버지의 끌고 나옴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져요. 나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째 딸이 딸 둘이잖아요. 첫째 딸이 둘째 딸한테 얘기해요. 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나중에 성경 보세요. 온 세상의 이치를 따라. 우리에겐 지금 배필이 없지 않냐.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사를 잇자. 자, 잘 들으세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자 그래요. 저기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익힌 가치관을 가지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제 우리에게 남편들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실행에 옮겨요.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합니다.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그 다음날 또 술 먹입니다.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동침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 36, 38절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것이 결국 두 딸의 문제일까요? 롯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 것 같아요? 롯의 문제예요. 롯은 두 딸에게 신앙적 영향을 하나도 끼친 게 없어요.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면만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 똑똑함으로 이치가 빠른 자녀들이 우리도 자식이 없는데 빨리 아버지 통해서 자식이나 낳았어요. 결국 이 낳은 모압과 암몬은요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괴롭히는 불신앙의 족속으로 남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 내 신앙이 단절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은 단절되면 되지 않고 전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힘든 그 부모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부분을 또 다른 부분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그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군중 많잖아요. 너 일로 나와. 이거 대신 네가 짊어지고 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 저기분 힘드신데 내가 대신 짊어지자 그럴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아, 재수 더럽게 없다.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더구나 왜 억울할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 수도가 트리폴리예요. 거기가 구레네라 그래요. 근데 거기가요. 무려 거리가 1500km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이 먼 거리를 이 사람 왜 왔을까요? 일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리비아에 가서 물건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화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또 리비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파는 거예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차 들렸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로마 군인이 너 일로 나와 이 십자가 져 그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게 이 가정의 축복이 되어져요. 단순히 짊어졌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가 나왔었죠. 그죠?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로마서에게 쓰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꼭 누구래요? 내 어머니래요. 바울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머니 만들어놨을까요? 성경에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이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도 아내도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내 어머니란 얘기는요,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시몬의 아내로부터 어머니같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섬김을 받았음을 의미해요. 우리도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엄마같이 따뜻함을 느끼는 분들. 아니, 전도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는데 이 시몬의 아내가 마치 친어머니처럼 그 모든 걸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 복음의 사역을 충분히 옆에서 이해하며 중보까지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질 때 아들도 데려왔고 아내도 데려왔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도 안 데려왔고 아들도 안 데려왔고 본인만 혼자 왔을 거란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든 분은 뭡니까? 중간이나 가자입니까? 이분은 사업차 왔잖아요. 사업을 하러 먼 거리 1500km를 다니는데 아내랑 아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그쵸? 뭐가 더 많이 나갈까요? 경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항상 뭐가 돌아가요? 비용이 돌잖아요. 숙박비가 더 들고 밥값이 더 드는데 왜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십자가라는 걸 짊어지고 나서 시몬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백부장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떤 거지? 그리고 사흘 뒤에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진 않아요. 어쨌든 이 소문은 전체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주님을 들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선포하고 다녔는지?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자기가 대신 짊어졌던 이 예수라는 십자가 지신 이 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 이 믿음은 이 시몬을 바꾸었을까요? 안 바꾸었을까요? 바꾸었어요.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아내와 아들의 입장에서 1500km 떨어진 저 예루살렘까지 먼 곳에 가서 출장하고 돌아온 아버지, 남편을 딱 봤는데 오마이갓, 말투가 달라졌네?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네? 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데 뭔 예수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데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변화된 아버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변화된 남편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왜 도대체 이렇게 성품이 달라졌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이 가정이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건 영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버지고 어머니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입으로는 믿음인데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거라, 성공하여라, 다른 애들한테 밀리면 안 된다, 손해보지 말아라. 왜 한 대 맞고 오냐? 두 대나 때리고 오지. 왜 그런 걸 가르쳐줘요? 용서해 주어라, 참아 주어라. 어려운 애가 있으면 네가 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라. 엄마, 그럼 나도 손해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엄마도 그렇게 살아. 엄마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뭐라 그럴게요? 엄마는 그렇게 살기,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 그러겠죠. 그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그 마음에 얼마나 귀한 위로를 받았으면 저럴까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물려받았대요. 누구한테 있어요?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어떤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 자,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믿음이 그냥 아무런 삶도 없는데 믿음이 그냥 쭉쭉쭉 주머니 꺼내주는 것처럼 전해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가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걸 누가 보았을까요? 어머니가 보았어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세상과 다른 결정을 내리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아서 그 어머니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진실된 믿음을 누가 보았을까요? 디모데가 보았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 영향을 받아 디모데도 어머니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며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쓸 게 얼마나 많아. 야곱 같으면 환도뼈가 부러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녀들을 낳게 되었으며 그가 꿈에서 뭘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할 말 많잖아요. 이삭은 심지어 그가 어린 나이에 재물 바칠 아버지의 그 무서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안 위에 누워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일치 없고 축복하는 모습이 두 군데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기록된 건 당시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전수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단절되지 말고.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핍박이 없지만 풍요롭죠. 풍요롭다 보니 더 풍요롭게, 살만한데 더 잘 살려고, 편안한데 더 편안하려고, 넉넉한데 더 넉넉하려고. 무엇을 가르쳐요?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잖아요. 누가 같은 모습일까요? 롯이죠. 롯. 롯의 두 딸이 한 일을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남편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가지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말이 되는 가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배우자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죠. 똑바로 사는 게 뭡니까? 내 기준에 따라 세상적 기준과 이치에만 맞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줘야겠죠.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최소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도 좀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기가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누군가에게 얘기하려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모습으로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믿음은 전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됐을까? 물론 모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삭에게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압살롬 같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럼 본인의 선택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자녀가 나중에 결정될지 몰라요.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은 미쳐야겠죠. 자녀에게 어떤 걸 보이십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칭찬합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칭찬합니까? 1등 했으면 막 칭찬합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왔을 때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내 먹을 것 다른 아이가 나눌 때 잘했다가 박수 쳐주세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있었다고 해주면 그 아이에게 좋은 선물 하나 사주세요. 왜요? 그게 성경적 가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성경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절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왜 믿음이 없을까? 롯과 같은 세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이 단절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신학이 전수가 되어지는 좋은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요셉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믿음이 이것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셉, 총리까지 올라가는 과정 많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엔 딱 요거 한 절 해요. 자녀들한테 야,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너네들이 여기 떠날 거야. 그리고 내 뼈에 대해서 명했다.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요셉은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갈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골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결국 모세가 애굽을 떠나올 때,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요셉의 유고를.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것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그리고는 진짜로 모세가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간 뒤에 여기다가 어디 광야에 묻었을 것 같죠? 성경에는 이 유골의 흔적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언제 묻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자손들에게 은하 100개를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소유가 되었다. 여호수아서 24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리고를 점령하자마자 아이고 우리 조상님 여기다 묻을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소유가 되는 때까지 다 점령한 뒤에 묻게 되어져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즉 요셉 그 조상님이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고 딱 여기에 묻어요. 언제냐면요. 죽은 지 400년 후예요. 400년 후에.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셉은 임종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요? 믿음으로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유언이 언급된, 이 유언은 뭐하러 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는데 도대체 유언이 무슨 믿음이 대단한 거냐? 중요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어요. 약속에 있었어요. 그가 죽으면 거창하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피라미드까지 만들잖아요. 그런 거 일체 명령하지 않아요. 총리까지 있었으니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갈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당시로 치면은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힘이 들든지 편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우리 가운데는 넉넉한 인생일 수도 있겠죠. 핍박받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처럼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두 부류 모두에게 중요한 건 이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그놈의 계엄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뭔 관계 있습니까? 제발 좀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태극기를 흔드네 만회 좀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나 흔드세요, 제발. 할렐루야.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마음은 하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된들, 저 사람이 된들, 이재명이가 된들, 누가 된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늘이에요, 하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에 반복적으로 얘기되어져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그건 쉼이에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이르지 못할까요? 이 땅에 온 마음을 다 주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굳이 그 뼈를 가지고 나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 뼈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400년이요. 400년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짧습니까? 앞으로 50년 안에 우리 거의 다 볼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안에서 난 앞으로 50년 이상 살 자신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30대 이후는 거의 50년 안에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50년 지나면, 여기서 그대로 50년 지나면 서너 명 남겠네요. 그죠? 그럼 50년 안에 우리는 결국 결판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번영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가 만약 요셉과 같은 총리 위치에 있다면 피라미드 하나 만들라 그랬겠죠. 자녀들에게도 그러겠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 여기서 감사한 줄 알고 편안하게 잘들 살아라.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우리들 보면은요, 희한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르지 못할 자처럼 살아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런저런 야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준 것이 우리의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입니까?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게 준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 땅에 사는 형편과 관계없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는 것이 내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물질이 있든 없든 상황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 상황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어느 날은 은혜 가운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 어느 날은 힘들다고 그야말로 누구 비슷한 얼굴을 하고 분노에 차고 찌들어 있고 짜증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도 뛰쳐나가고. 그럼 뭐가 될까요? 약속은 남아있으나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울이 배운 지식과 바울의 위치에서 사실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얻어맞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그 많은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잠시가 아니라 길게 받는 무거운 고난을 생각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럼 뭐가 와요? 엄청난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이게 뭔데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실체잖아요. 확신이잖아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참으세요. 견디세요. 감정을 제발 좀 누르세요. 언어를 좀 절제하세요. 생각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을지를 생각 좀 하세요.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게 준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 어떻게 내 삶에 구현되어야 될지 생각 좀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요셉은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약속이 돈입니까? 왜 돈 때문에 무너져요? 보이는 게 답니까? 몸이 그렇게 아픕니까? 몸이 답니까? 언젠간 그 몸도 썩을 몸인데? 자식이 답니까? 그 자식도 나중에 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떠받들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각자 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시던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이 틀렸다라고 증명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보이는 것만 봐요. 지금의 고난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것인데, 요셉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답니까?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대.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삶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성질 나고 기분 나쁘고 무겁고 귀찮은 거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였으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며, 왜 네 자식은 남들처럼 편하지 않은 것이며, 내 몸은 왜 이렇고, 왜 인생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요셉이 유언을 남기며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어요. 그건 꿈이 되어져요. 마침내 그 꿈은 실현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고난의 인생의 시간 조금만 참으세요. 그 참는 힘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노아 같은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이삭과 야곱은 믿음은 전수되어야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은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남편이 되십시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삶의 순간순간 결정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물질을 쓰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다른 믿음의 사람인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이 전수될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자손들에게 임종하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잘 죽으려고 애쓰세요. 넉넉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실체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져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